예레미야 32장 우리 26절의 말씀부터 함께 보았는데요.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보게 된다면 그 지난주의 말씀부터 우리가 잠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아닌 그 전주에는 우리가 예레미야가 그 아나돗의 밭을 사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밭을 사는데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바로 전쟁. 유다 백성이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1년 전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미 바벨로니아가 지금 성을 에워쌌고 멸망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고 이미 전쟁터인 상황에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전쟁터 가운데서 너무나 황당하게 이 밭을 물러라 하고 그 기업을 물을 자를 찾아 예레미야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네, 근위대의 뜰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방금. 드렸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 예레미야는 지금 감금된 상태였는데, 그런데 이 그 예레미야의 사촌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땅을 사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지만, 그리고 전쟁 중에 밭을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나라 한국 전쟁에 이미 그 쑥대밭이 되어 있는 강남 땅을 우리에게 싼 값에 판다고 하면 살까요? 또 다시 네, 개발될지도 모르겠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그 밭을 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게 할 것이다. 다시 그 밭을 주고 사는 사고 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예레미야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레미야가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장면이 그 예언자의 기도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대답에 있기 전에 하나님의 대답 앞에 앞서서 두 가지의 질문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가지의 질문은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지난 25절의 말씀인데요. 주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도성이 이미 바벨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기록되어 있죠. 왜? 왜 주님? 이 도성이 바벨로니아 손에 들어갔는데 저에게 이 밭을 사라고 하셨습니까? 근데 이미 이 물음은 어떤 물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사고 파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받아진 채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 바벨로니아 손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앞선 예레미야 3절에서 5절 말씀 안에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대가 어찌하여 이런 예언을 하였소?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황복하고 그리고 바벨로니아 군대와 싸워도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시드기야의 질문이 있었고 예레미야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먼저 27절입니다. 나는 주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모든 아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27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언이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라면 지금 쳐들어온 군대가 어디입니까? 바벨로니아예요. 바벨론. 바벨로니아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로니아에는 그들만의 창조설화가 있습니다.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창조설화인데요. 그것을 에누마 엘리시라고 이야기하는 창조설화가 있습니다. 에누마 엘리시. 이것은 창세기에 있는 내용과도 좀 비슷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학자들에 의하면 이 창조설화가 쓰여진 것이 기원전 한 1000년 왔다 갔다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무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에누마 엘리시에서는요, 이 창조 이전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거기에서 아프스와 티아맛이라는 두 신이 존재했는데요. 그런데 아프스와 티아맛이 이제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에 가장 강력한 신인 마루둑이 등장합니다. 마루둑이 등장하고 그리고 전쟁을 해서 티아맛을 물리칩니다. 1대1로 싸워가지고 티아맛을 물리쳐요. 그리고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고 그리고 마루둑은 이 승리의 결과로 세상을 만듭니다. 이 티아맛을 찢어가지고 세상을 만들어요. 땅과 하늘을 만들어요. 그리고 또한 인간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그 메소포타미아 창조설화인 에누마 엘리시에 속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에누마 엘리시에서 나와 있는 창조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폭력과 그리고 그 폭력에 의한 승리자의 결과물로서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폭력에 의한 전쟁에 의한 승리자의 결과물로서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네. 형상을 따라 세상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 아멘. 좋으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폭력과 아멘. 그 폭력에 은 승리의 결과물로서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아멘. 있어요. 그리고 이 만든 세상이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승리의 결과물이 아닌 온전한 샬롬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바로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은 그런 신들의 싸움이나 그런 폭력과 전쟁의 결과물, 승리의 결과물이 아닌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으로 이 세상은 창조되었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데 아까 바빌로니아의 그 창조설화는 무엇입니까? 전쟁하고 그 전쟁의 결과 막 신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그런 결과물로서 세상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이 성경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아멘.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치 못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봐라. 이 도성을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이 이 도성을 점령할 것이다. 그리고 이 도성을 불태워버릴 것이다. 그리고 바알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술 제물을 바쳐서 나를 노하게 했으니 내가 그 집들을 태워버리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심판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뭔가 억울한 부분이 있겠죠. 아니, 하나님, 왜 우리입니까? 도대체 뭐가 잘못했길래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못을 했기에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라고 이야기합니까? 30절,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젊은 시절부터 내가 보기에 악한 일만 하였다. 참으로 백성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나를 화나게 했다. 이 도성은 사람들이 세울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분노와 노여움만을 일으켜 놓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겠다. 주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라도 좀 내세우고 싶었던 것이겠죠. 뭐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좀 잘난 구석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시겠습니까? 라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마 억울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젊을 젊은 때. 시절부터, 그리고 이 도성을 세울 때부터 오늘날까지 분노와 노여움만을 일으켜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죠. 아니, 하나님, 그럼 왜 하필 우리 때입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그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제까지 우리를 살려두셨습니까? 아버지. 라는 질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의 선함을 나타내려고 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억울함을 우리는 토로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건 죄악뿐이에요. 아버지. 아직까지 우리를 살려두신 것이 감사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왜 이제 와서 우리를 멸하시려고 하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어찌 우리를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려두셨습니까? 아버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또한 은혜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죄를 짓긴 했는데, 이 백성이 처음부터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나는 아니죠. 하나님, 그래도 착한 사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는 아니죠.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거예요. 또 내 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왕들이나 보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이나 유대 사람이나 예루살렘 주민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온갖 죄악을 저질러서 나를 노하게 하였다. 하나님 앞에 누가 나설 수 있겠습니까? 죄인은요,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 내가 봐줄 만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내에게 외도한 남편이 뭔가, 그래도 내가 자기한테 뭐 좋은 선물도 많이 해줬잖아. 나 그래도 자기 명품백도 사주고, 뭐 자기한테 뭐 이것도 저것도 해주고, 뭐 그렇게 해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봐줘.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그들은 외도하였고, 하나님 앞에 그들은 음란하였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그들은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누가? 모두가 다. 하나님, 우리는 아니겠죠. 아니, 너도 마찬가지야. 어, 죄악을 안 저지른 사람이 없어.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서 저는 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 부분이었기도 했는데요.
33절, 34절,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려 외면하였고 내가 그들을 쉬지 않고 가르쳐 주고 또 가르쳐 주었으나 그들은 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 이름을 찬양하려고 세운 성전 안에 자기가 섬기는 역겨운 것들을 세워놔서 성전을 더럽혔다. 그리고 자기 아들, 딸들을 불태워 인신공양을 한 것이죠. 몰렉에게 제물로 바친 것이죠. 바알의 신 단당에 쌓아놓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역겨운 일은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앞서 나는 주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이 구절이 아멘.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멘.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33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쉬지 않고 가르쳐 주고 또 가르쳐 주었으나 그들은 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단순한 하나님의 그 소유, 그것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인격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연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앞선 그 말씀드렸던 이 메소포타미아 창조 설화에 있는 그 말뚝씨는요, 자기를 섬기는 노예로서 종들로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를 섬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종들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연인으로 만들고 있고 그들을 인격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 주고 아멘. 또 가르쳐 주고 또 교훈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조정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멘. 우리 모두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런데 아멘. 또 35절에 보니까 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역겨운 일은 명하지도 않고 상상조차도 해본 적이 없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분. 전능.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상상해 보지를 못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우매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랑에 빠지신 하나님. 마치 연인 관계에서 서로를 향한 평생 가약을 하고 서로가 사랑을 교환할 때에 그 남자가, 그 여자가 자기를 버릴 거라고 누가 생각하고 사랑의 서약을 하겠습니까?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상조차도 해본 적이 없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상상조차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상상조차도 못하시는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멘. 그런 존재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연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는 말이에요. 네가 나를 떠나는 것은 네가 나에게 불순종하는 건 난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어. 왜? 나는 너의 연인이기 때문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 남편이기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한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놀라운 반전이 시작합니다. 36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이 도성을 두고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만나서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들어간 도성이라고 말하지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이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하는 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것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바벨론 왕의 손에 주어질 것이다 라고 너희들이 말하는 이 성읍에 대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서의 정확한 번역은 그러므로 이제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에 어떤 내용이에요? 앞에 내용은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나는 니네들이 이렇게 죄를 지을지 나는 상상조차도 해본 적이 없다. 너희는 정말 역겨운 짓을 했다.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겠느냐.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36절부터 놀라운 반전이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개역 개정에서 번역했던 대로 그러나가 들어와야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고 번역해야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아니, 앞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뒤의 내용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은 희망에 가득한 희망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1장, 32장 이 장들은 30장부터 이어진 이 말씀들은 희망의 말씀들이에요. 희망의 책들이에요. 그런데 이 희망의 책들 안에서 이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36절부터 이제 희망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이 전하는 첫 구절이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을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그러므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상하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그러나가 맞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했지. 그러나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게가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는 너희가 이렇게 죄악을 저질렀어. 너희가 이렇게 나를 떠났어.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이제 용서하겠다. 하나님의 음, 논리는 세상의 논리가 아닌 은혜로 향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 벌을 받아. 그러나 네가 그 벌을 다 받고 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라면 하나님의 논리는 네가 죄를 지었지. 나를 떠났지. 너희가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아.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논리는 세상의 논리와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논리는 우리가 저 끝까지 갔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저 멀리 갔을 때에,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보내어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러므로 아멘.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그러므로 아멘,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대답은 이제 두 가지로 연결됩니다. 앞선 이야기했죠? 시드기야가 어찌하여 우리 도성이 이렇게 멸망한다고 너는 예언하였는가? 라는 그 어찌하여 왜?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가 여기에 들어왔을 때부터 너희는 죄를 저질렀고 왕이든 뭐 정치인이든 예언자이든 제사장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저질렀다. 시드기야의 대답에는 하나님이 너희의 죄 때문이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예레미야의 대답이 있습니다.
왜 이 땅을 사라고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이 지금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이 땅이 파괴되었는데 다시 땅을 사고 판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는 왜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그러므로 이제 라는 답으로 그것은 나의 은혜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시드기야의 질문에서는 너희의 죄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셨다면 예레미야의 왜, 어찌하여 라는 질문에서는 나의 은혜이다 라고 아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을 회복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이 회복의 약속은요, 단지 유다 백성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까지도, 이 북이스라엘까지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들은요, 이 포로들, 이제 바빌로니아에 끌려간 이 유다의 백성들, 그 포로들은 전쟁을 겪었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진 부서진 세상 속에서 그들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부서지고 이 파선한 백성에게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때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로의 책은 온갖 희망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주권에 기초한 것으로 본다. 희망은 인간의 미덕, 창의력, 인내력 또는 상상력의 결과가 아니다. 희망은 성공, 분사력, 과학기술 또는 상실의 흔적과 기억의 제거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희망은 한계에 이른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희망은 아무도 예기치 못할 때 주어지는 삶의 약속이다. 아멘. 그것이 아멘. 희망인 거예요. 아멘. 아, 나의 주식이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고, 내가 어떤 성공이 눈앞에 보이고, 나라에서는 군사력이, 과학 기술이, 그것을 마치 희망으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어떤 심리적인 치유, 뭐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희망은 한계에 이른 고통을 잃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아멘. 죄로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그곳에서 아무도 예기치 못할 때 주어지는 삶의 약속이 하나님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일어서지 못할 위기 가운데서 가능성이 없는 것 가운데서 일어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희망이고요.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상이 다 무너질 것 같았던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예언자의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반도 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들은 코로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었고 우리의 신앙의 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가능성이 사라진 그 속에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멘. 바로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그것이 아멘.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예레미야 이야기를 듣는 순간은 고난의 때예요.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이미 회복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고난에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아멘. 여전히 고난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회복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은 분명히 고통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 그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이 보는 시간 안에서는 죽음이에요. 우리들이 보는 시간 안에서는 고난이에요. 우리들이 보는 시간 안에서는 아픔이에요. 절망이에요. 희망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회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부활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은 단순한 시간의 경과가 아닙니다. 시간이 아멘.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어지겠지가 아니라 죽음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시간이 지난다고 여러분 이것이 회복이 됩니까? 아니에요. 죽음이 시간이 지난다고 이 죽음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에 죽음이 부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단순한 아멘. 시간의 경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앞선 25절에서 함께 27절에서 보았지만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 지으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멘. 그래서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의 그 아픔과 고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무거운 짐들 속에서 이미 하나님, 그분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부활은 이미 우리 속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회복은 아멘.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성경대로 죽음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은 죽으셨지만 이미 말씀 안에서 살아계셨던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우리의 고통은 지금 눈앞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치유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예배해 두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러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멘. 신뢰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끝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때에 39절, 4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39절에서 41절 말씀인데요. 자,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며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기복을 받게 하겠다. 그때에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잘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아멘. 아멘.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을 주고 그들에게 한결같은 삶을 주고 언제나 나를 경외하고,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까지도 길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아멘, 말씀하고 아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영영 떠나지 않겠다. 그들을 잘되게 하겠다.
그것으로 나는 기뻐할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물론 바벨로니아에서 이제 포로에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여러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은 새로운 유다를 꿈꾸며 회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말라기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은 11조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11조를 해봐라. 내가 너의 곳간을 채우지 않는지 한번 봐라. 정말 내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말씀을 말라기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일까요? 그것은 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부르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그러나 완성되지 않은 나중에 완성될 주님께서 다시 올 때 완성될 그 땅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대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과 희망의 말씀이 될 것이며 이 슬픔과 아멘. 눈물과 고통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약속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아멘. 또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아멘.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아멘. 우리 잠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희망의 이 말씀들이 주신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들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